네, 그 루터 선생님은 주기도문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와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반드시 필요한 필요를 보게 하고 그 필요를 숙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어떤 것을 앞으로 가져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열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짓눌러 부르짖고 소리치게 하는 자신의 필요를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 필요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진심으로 주기도문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항상 넘치도록 많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기도문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필요와 소원을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향해 열정적으로 자극되어서 우리의 외투를 펴고 열어서 많은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루터 선생님은 환난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위한 기도를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환난을 알게 해준다라는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면전에서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바르고 근본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시인은 시편 27편 1절로 6절에서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요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의 모든 갈망의 초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인은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 이미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 환난이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7절로 13절과 또 14절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절로 6절 그리고 7절로 14절 또 13절 그리고 이제 14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는 이유는 14절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7절로 13절까지가 기도이고 14절은 응답입니다. 7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됐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며 경건의 실천이자 헌신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건의 실천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헌신의 표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헌신이 표현되고 그 기도와 함께 헌신이 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거룩한 집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조정하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껴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가령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저분한 대로 다 놔두겠어요? 뭐 양말 벗어놓은 대로 뭐 어떻게 한 대로 다 두지 않죠? 깨끗하게 평소에도 깨끗하지만 한 번 더 청소하고 다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도 우리는 전적으로 거룩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 올리기 위해서 집중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다, 시련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기도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요즘에는 환난이 와도 기도 안 해. 아프면 아이고 주여 해야 되는데 아프면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을 찾아가거나 은행에 가거나 대출을 알아보거나 여기 점점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내면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도록 기도에 불을 붙이는 스파크를 지금 튕겨주는 환난인데 그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장벽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뭐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다 호닥호닥 뛰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은 그 원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비교적 한글 개역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찾고 있으니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시편 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나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자루를 하나님의 집 문 앞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거 그대로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두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루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최고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환난 중에도 찾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 의무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동훈 형제한테 또는 범진이한테 군대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해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일 있는데도 연락 안 해. 그러면 무슨 일이겠어요? 무시하는 거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에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어려울 때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그분은 텔레비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느 저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텔레비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됐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웃과 만나서 뭐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다 자기 집 거실에다가 텔레비전 보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제 각 개인과의 관계도 다 단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단절시켰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 각 사람들 관계도 이렇게 단절시켜 놨어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 다 이게 보고 있어요. 그럼 커피숍에 뭐하러 만나?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그 아주 일상적인 그 모습이 지나가다 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보면 식당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엄마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 우리 어떤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 의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연이가 아빠하고 독립했다. 독립선언 딱 하고 나왔는데 시연이가 손가락에 피만 나면 누구 찾겠어요? 당장 엄마 아빠 찾아요. 내가 의사니까 나한테 와 해도 필요 없어 하고 저기 엄마 아빠 찾을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으면 서너 살짜리 아이들처럼 그 부모만 찾을 거예요. 하나님만 찾을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이상한 사람 따라가요? 예, 다른 어떤 환경을 따라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 더군다나 이런 환란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안 나간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물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지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7절로 11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자꾸 눈을 감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눈을 감는 연습. 핸드폰하고 떨어지는 연습.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핸드폰 배터리 다 빼가지고 한 곳에서 모아놓고 뭐 3박 4일 동안 훈련 한번 할까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뭐 교회에서는 뭐 그런 수련회 하면 막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아예 중독이 돼가지고 막 뭐 어디 움직일 때든 어딜 때든 항상 뭐 핸드폰 가지고 있고 그죠? 거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런 상황이 어떡할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때 꼭 눈 뜨고 보고 있어도 뭐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자르면 다 자르는 거니까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되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시고. 근데 뭐 요새는 뭐 미용실에서도 하도 TV 소리를 크게 켜놔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더만. 근데 기도.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게 맞는 걸까요? 계속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라. 너희가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요. 그렇게 안 가니까 우리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쁠 때는 어떤 거예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막 있었던 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얘기하면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조금 크면 이제 오늘 어땠어? 그러면 몰라. 이러면 하여튼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좀 미워요, 얘가. 그죠? 예. 그런 거 왜 묻냐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죠? 예. 야,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뭐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보세요. 시인은 4가지의 부정적인 그런 그 마소서라는 말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신의 간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내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얼굴을 숨기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또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버리시는 것은 주님께도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현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이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는 인간적인 도움의 최후의 보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다 버렸어도, 저놈은 살인자야, 악한 이야 했어도 부모는 못 버리잖아요. 부모는 그 마음을 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연약하고 부모는 늙고 부모는 죽을 수도 있고 힘이 없어서 도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안전의 보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천류는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또 부모가 우리의 그 필요를 다 채울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도 없어요.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죠. 너 길 갈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된다. 엄마 아빠는 너와 함께 같이 갈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군대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우리가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라고 상고부터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시고 양육해 주셔야 하는지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방법이 어떤 거냐?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 앞에 있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라고 했다면 돈이나 권력을 구했을 거예요. 다윗이 돈과 권력과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주님의 길로 자신을 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로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 여호와의 도죠. 주의 계명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기 상황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 때문에라도 더욱더 주의 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저 대적 빨리 없애주세요. 내 돈 없는 거 빨리 해주세요. 내 아픈 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쉬워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사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그가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보여줘요. 다윗은 4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주의 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주의 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도를 따라 살면 원수 앞에서도 평탄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평탄한 길, 번영의 길,
안식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생애에서 이걸 다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이 압살롬, 이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이야 하면서 다윗은 자꾸 자기를 곱씹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더 주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당할 때 주의 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망하였으리라. 주의 도를 따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셔서 주의 도를 따라 살게 하시니까 내가 정말 넓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도를 배웠나이다.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항상 여호와를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나에게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도,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이었고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지금 현재 있는 환난을 이기는 평탄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악인들이 다윗을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들은 다 위증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고소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리의 도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변호하고 변박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주의 도와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의 길로 가는 것이 번영과 안정과 생명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서 형통하리라, 지혜롭게 되리라, 번영하리라,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번영과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과 행복도 사람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얼마나 가냐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인터넷 신문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중반쯤 됐대요. 대학교 졸업할 때 땡 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떤 애는 잘 풀려서 갔는데 벌써 옷 벗었어. 어떤 애는 잘 풀려서 갔는데 자식들이 또 그냥 엄청 속썩이었어요. 어떤 애는 잘 풀려서 갔는데 부모가 치매가 왔어요. 예? 그 살아보니 자기도 막 결혼도 안 하고 죽고 살기로 막 다뤄왔는데 계속 뭐 귀도 먹고 뭐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응? 내가 정말 맨날 야근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나? 내 청춘 다 바쳐서 어떤 사람 청춘 다 바쳐서 회사를 몇 배로 키워놨는데 매출이 더 이상 안 오른다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상사를.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몸담고 있어야 되나? 충성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이 이렇게 번영입니까? 그게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번영,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모든 면에서 형통하리라.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까지 형통한 길이 주의 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들은 볼 거예요. 지옥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껄껄껄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길에 영원한 번영의 길에 서 있음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구합시다. 어려울수록
주님의 도를 따라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12절에서 다시 다윗은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특징은 위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흠을 잡아서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 속에 있는 그 악을 토하여서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짓 증언과 악한 말로 정직한 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위증과 비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속에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직하게 이렇게 보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증과 독설을 퍼붓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살피면 이제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악한 말로 공격하고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그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들과 동일한 방식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버리고 자신들처럼 타락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악담을 퍼붓고 조롱하면서 위증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동일하게 반응하면 그 게임에서 우리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들은 우리가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처럼 행동하도록, 그래서 자신들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포악해지고 사악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자 계속해서 우리 심기를 건드려요. 부활을 치밀게 막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자들의 위증과 악을 토하는 말을 들을 때 먼저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응하려고 하는 죄악된 소욕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반대를 부딪혔고 위증과 악을 토하는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에요 지금. 바울은 내가 범인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서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위증하고 부하가 치밀려 오르게 하고 거짓말로 막 바울을 쳤을 때 욕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연병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래도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네가 연병이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뭐 누가 한마디 하면은 뭐 그냥 불끈불끈 일어나서 그냥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악인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너도 같이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악인들처럼 똑같이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10장 3절로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로 행하나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견고한 진, 핵폭탄도 뚫을 수 없는 지하 벙커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강력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위증하고 악을 토하는 말로 우리를 치료할 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들을 보시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한 얘기 들으셨죠?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공격했던 수많은 그 편지를 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저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영광을 회방했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위증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이렇게 했다면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게 맡겨라 하셨으니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시인의 확신이 나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무리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음부로 무덤으로 집어 던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구원하셔서 산자의 땅에 있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악인들이 날뛰고 있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장구치 못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을 둘러 진치고 삼키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보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원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제 이 시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14절에서 주어집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4절의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그런 신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의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니면 시인 자신이 자신에게 설교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동체가 그 시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라라는 표현이에요.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라는 표현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다림은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그 2절에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의 뜻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다 알아서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따랐던 것처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거기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강하고 담대했지만 사실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다릴 때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사울의 얘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렸다면 될 것을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과 육신적인 사람들의 공격에 맞서서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 주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렇게 가셨을 때 종말이 올 때까지 종들은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놓고 허리띠를 메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다가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먹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선교사들은 어둠의 땅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가져올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와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생생한 본보기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학창시절에 대학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적인 낙원, 기독교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5,000년 역사 동안 이루어져 있는 중국의 모든 악습과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마오쩌둥이 기독교 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프랑스 유학까지 가려다가 못 간 상황인가요?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가 약속하는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컸죠. 그래서 새 세계를 약속하는 공산주의자들로 전향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새 세상이 아니라 농민혁명, 원래 플로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혁명이어야 되는데 중국은 산업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없었어요. 농민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나에게 색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믿게끔 가르쳤고 공산주의는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대부분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서 다 공산화가 됐어요. 투쟁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 주어지고 그 비전에 대한 기대가 퍼지게 되면 그것을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또 이룰 수 있는 비법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그런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규합해서 낙원을 건설하자고 선동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기독교적인 색깔을 띤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을 제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구원과 그 다음에 희생 없는 지상 낙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고 전 인생을 바쳐서
사람들이 정말 공산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헌신했죠. 하지만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의 비전은 꿈꾸며 열망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비전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비전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비전은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그 비전은 지구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비전은 세상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의 성취는 인간의 열망과 열심, 헌신과 지혜로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말씀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즉각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섣부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아무리 밝고 선명하게 비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에서도 늘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대적하죠. 어둠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막아섭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거친 방해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쫓겨나고, 그리고 또 다소에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다시 1차 전도여행 가서 계속해서 계속 두들겨 맞고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해서 마케도니아로 갔더니 또 거기서도 계속해서 반대를 부딪히고, 아가야에서 부딪히고 로마에서 부딪히고 안 부딪히는 곳이 없어요. 에베소에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어둠은 계속해서 빛이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섣부른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방해들을 예상해야 되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빛이 옆에 있어도 빛인 줄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할 수 없는데, 그거는. 롯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있어도 모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로 그들을 비추고 그들을 돕고자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거짓 증거하고 온갖 악을 토하며 낙담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진리보다 어둠과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또 다른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에게 당신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가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에 맞는 부드러운 말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걷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평탄한 길임을 아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중국 선교를 한답시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요. 물론 말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돈만 있으니까 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국 상간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선교사들이 뿌린 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 선교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돈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돈을 주지 않고 말씀만 전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한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저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또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뭐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봐야 무슨 행사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은데 말하기 그렇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설교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목사와 교회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꽃은 화려하게 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열망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과 자원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헌신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과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실천적인 준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면서 헌신하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면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를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한 교회의 지도자 또는 직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 있을 거예요.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따라서 살 때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역사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의 생활 습관부터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세계관,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올곧게 성장하도록 인내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언제 될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군사로서 훈련된 사람만이 자기 자녀를 주님의 군사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좋은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좋은 농부가 되도록 키울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비전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통찰하지 못한다면 학교를 세운다 할지라도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호와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의 비전을 인본주의로 성취하고자 했던 초창기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만 양산해내고 말 것입니다. 개혁교회든 선교든 기독교 학교든 아무런 반대나 장애가 없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반대와 대적과 원수들이 장애물을 놓고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열망이 진리를 따라서 강화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장이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과 역사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진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호와를 안 기다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 공산주의자들처럼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배교한 교회들처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크게 하려고 이리저리 발벗고 뛰어다닐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바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현재 상황들 때문에 지치고 낙담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열망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계획이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뢰하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맛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어떤 일이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대박 났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대박 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공이 더 큰 실패를 부르는 전주곡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저지르는 큰 실수들은 사실 큰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을 자기 지혜로 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옷도 다 해진 거 입고 곰팡이 핀 빵 들고 와가지고 우리 저 멀리서 왔어요. 니네들하고 화친하려고 왔어요. 받아주세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래? 보니까 그러네. 대충 살펴보니까 그렇구만. 그래, 우리 너희와 화친하자. 큰 일을 그르치게 된 거예요. 작은 일을 함께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크게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행하는 큰 일보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일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작은 일에서 자기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힘들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종말론적인 기다림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와 복음을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파송하기 전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요한복음 문맥에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두 손에 못 박힌 그 손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방식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체험 학습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억압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십자가에도 못 박히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두들겨 맞고 수많은 고난들을 겪을지라도 악담을 듣고 위증을 당하고 수많은 거짓된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승리하는 방식은 나처럼 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으쌰 운동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는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야 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가득 차야 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길,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된 사역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샘솟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그냥 육신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선교는 기쁨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낙진과 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확 터져가지고 그냥 그 큰 구름이 해가지고 거기서 막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폭발해가지고 나갔을 때 그 속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은 하나님 나라와 악한 자 사이에서 치열하게 교전이 되고 있는 최전방입니다. 바른 통찰력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기다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비록 최전방에서 싸우는 일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복된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옮겨놨는데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참고 수고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모든 것들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은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제자의 기다림은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복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많은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권능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은,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떨어뜨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들처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붙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행보에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난받는 중국 교회들을 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또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다시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그들을 용서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 힘있게 주님을 닮으려 하는 그런 거룩한 노력들과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압력과 수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지키고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